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또 비유로 이르시되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관해서 비유를 들어서 더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예 속담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러한 속담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의 허물을 잘 찾아내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에 사용된 십자를 보면 그 한자로 꾸밀 십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와 그 합해지면 그 겉을 꾸민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섬이다라는 말까지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것이었죠. 결국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이 타인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 있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더 귀하게 바라보셨던 것이었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가 이러한 사람이었죠. 여기 등장하는 세리는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들을 착취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신이 거룩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이 세리는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에도 다가오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인정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세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었죠. 이 모습이 바로 자신의 내면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던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러한 자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임할 자리가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겠죠. 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만 기가 막히게 들추어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신 스스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덩이로 인도하는 시각장애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나 먼저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하기 힘듭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륜 속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은환에 있는 티만 대해서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륜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여 형제여 나로 내륜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륜 속의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은 맞지만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교회의 영적 리더들, 그리고 중직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더욱더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회개를 권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거룩하다고 착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들추어내면서
자신의 눈안에 있는 티는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자신의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한 채 함부로 남의 그 허물만을 교정하려는 위선자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그 은혜를 통해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진짜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상대방의 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빼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을 지적하려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정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